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족보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족보를 집에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몇 달 전 이사하면서 책을 정리하다가 족보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큰 집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저희 큰아버님이 그 족보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까마득하게 있다가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저희 족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족보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김해 김씨 사면파의 분파인 군수공계라고 써져 있는데 44페이지에 보면은 제 이름이 있습니다. 네, 진짜 족보입니다. 네, 이래봐도 제가 족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이 족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어딘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문의 역사책이고 혈통의 증명서입니다. 중요한 족보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도 족보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신약을 여는 그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인데 그렇게 다른 성경보다도 더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이 참 많이 인용된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어보니까 직접적인 인용이 53회가 있고요, 간접적인 인용은 76회, 합쳐서 129회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13번이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어구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족보를 가장 앞에 두며 기술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성이 있는 메시아냐, 그리고 그 뿌리가 과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속에서 나신 분이냐라는 것을 족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보면 믿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지으면서 족보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첫 구절에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1대1로 언약을 체결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그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너희의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 속에서 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 물론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의 그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첫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보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합향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소식은 결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로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난 일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은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다, 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족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족보를 사랑하자. 족보를 사랑하자. 예, 족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참 졸립죠. 따분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족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족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이 특이한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족보에 여성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족보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남성들만 기록할 수 있는 기록되는 책이 족보였는데, 4명의 여인이나, 궁극적으로는 마리아까지 포함한 5명의 여인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왜 굳이 여성들을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나눌 거고요. 그 먼저 4명의 여인들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유다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아버지의 자녀를 그 며느리가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책임져 주어야만 하는 계대 결혼이 있던 때였습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남편이었던 엘이 죽자 동생 오난이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데, 오난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즉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셋째인 셀라에게 다시 갔는데 셀라가 아직은 어렸나 봅니다. 유다는 셀라까지 죽을까 봐 결혼을 시키지 않고 어리다는 핑계로 미루게 됩니다. 결국 이 며느리 다말은 스스로 몸을 파는 기생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이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도 이 낯뜨거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라는 충격적인 방법을 썼지만, 성경은 그녀가
그 유다의 가문과 메시아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이 집념의 여인으로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시아버지 유다는 그녀가 가지고 온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보게 되자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녀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그는 다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다말의 행위를 옳게 여긴 것이죠. 이 종합해 볼 때 다말은 어떤 여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꺼져가는 언약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시아버지로부터 대를 훔쳐냈던 거룩한 승부사다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동참하게 되는 꿈도 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남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라합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첫 번째 싸움을 벌였던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는 매춘부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오는데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매춘부가 활동했던 곳은 여관들이었는데 이 여관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정탐꾼들이 거기서 묵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들킬 수 있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그때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멸망하게 되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표시해서 유일하게 목숨을 건지고 구원받게 됩니다. 후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유명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한참 지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라합을 향해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인생의 음지에서 자기의 몸을 팔았던 매춘부였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탐꾼들을 보낼 수 있었고 정탐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그리고 그녀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후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된 것이죠. 이 라합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 성벽의 절망 끝에서 붉은 줄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내걸었던
믿음의 도박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서 그녀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다말이라는 인물이었고, 두 번째 인물은 라합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인물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공통점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인물은 아까 읽었던 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이 누구입니까? 룻기를 보면 룻을 알 수 있는데, 그녀는 라합처럼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흉년의 때가 이르자 이 남편과 또한 시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자신을 거두어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은 여인이 룻인 것이죠.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독히도 가난했던 여인이었고 남편을 사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인애,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녀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룻기에서 읽을 수 있는데, 아까 읽었던 라합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룻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앞서서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놀라운 고백을 룻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그녀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녀는 이방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녀는 고백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는 예수님의 계보에 편입되는 영광스러운 기적을 낳게 된 것이죠. 룻의 인생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따라간 낯선 땅에서 버려진 이삭을 줍다가 다윗의 왕조라는 거대한 추수를 거두게 된 은혜의 이방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룻도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는 밧세바라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종이었고 또한 부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전쟁에 나갈 그때에 다윗은 유유자적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옥상 쪽에서 목욕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취하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 그녀를 범하고 임신케 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는 전쟁에 가장 앞장서게 했고, 그리고 그는 그 앞장서다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불륜으로 낳은 첫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밧세바는
둘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낳게 되고,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왕위를 잇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데는 다 누구누구다 다 이름을 다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그 치명적인 죄와 허물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이 밧세바는 이방 여인이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아가 해쪽 속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아마도 그 밧세바 또한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인으로 취급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녀는 비록 남편을 잃고 다윗 왕과 결혼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밧세바의 인생을 정리하면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왕의 욕망이 만든 씻을 수 없는 비극의 얼룩을 닦아내고 그 폐허 위에서 샬롬의 왕 솔로몬을 꽃피운 역설의 어머니다. 결국에는 이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여성의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이 4명의 여인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4 여인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거나 이방인과 관련된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다말과 라합은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그 남편이 해쪽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아내였습니다. 메시아의 족보하면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잘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감추거나 누락시키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일부 계층의 사람들, 어떠한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놀랍게 임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평화를 경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기쁨을 나눠주는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을 만납니까? 이웃들을 만납니까? 그들에게 이 사실들을 외치고 또 나누면서 그 기쁨이 나의 삶과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미루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마태는 여성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었을까요? 이 4명의 여인들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족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람도 있었고, 기생 출신도 있었고,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한 재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불륜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있거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오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오늘 족보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4명의 여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흠이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삶보다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4 여인은 죄 많고 소외되고 자격 없는 이방인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하게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의 위대한 역설과 은혜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4 여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내 처지가 좀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강하신 분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 기쁜 날에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으며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지닌 여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주님, 주께서는 완전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믿음으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말의 진면처럼, 라합의 믿음처럼, 룻의 순종처럼, 밧세바의 회복처럼 우리 화평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있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화평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내밀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흠이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어떻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들의 가정, 직장, 삶의 터전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